우리가 즐겨 부르고 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384장. 가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죠. 모든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가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사 형통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시켜 주지 않겠는가. 그런 고백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나의 인생이 꼬불꼬불 그렇게 심란한 인생이 아니라 좀 고속도로처럼 쭉 열려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그런 소원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9장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편도 형통을 말씀하셨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세요. 시편 128편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보세요. 포로였지만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형통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이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두 나라의 그 제국이 나라가 바뀔 때 다니엘이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포로가 국무총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형통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은 반복된 말이 나와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형통한 자.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꿈이 떠오르잖아요.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 흔히들 그 꿈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였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가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배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 젊은 날은 좀 불행했죠. 형통하지를 못했죠.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그를 낳고 사랑했던 어머니는 자기 동생, 4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하고만 유일하게 형제였어요. 근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그냥 너무 상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해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좀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아마 인간적인 짠함이 있어서 요셉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합니다. 더 미워합니다. 왕따를 시켰어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10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10명의 형제 모두가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막 기회가 되면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었어요. 노예가 총무가 됐다. 집안일을 전체 책임지는 이제 그곳에서 인정받고 살만하니까 또 시련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감옥에서 이제 나올 기회가 생겼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좀 빼주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2년을 더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고생을 한 거예요. 젊은 날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꼬이고 꼬일 수가 없죠. 불행이 겹칩니다. 뭔가 좀 풀만 하면은 또 인생이 꼬이고 이럴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꼬이고 불행한 일만 겹치느냐? 뭔가 좀 풀만 하면은 또 불행이 찾아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꼬인 인생을 풀어주셨어요. 막힌 것을 뚫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에게 임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요즘 같으면 경호실장이에요.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찾아왔죠. 그때 옆에서 요셉은 시중 들고 여러 가지를 총무로 일하다 보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정치인들로부터. 그곳에서 그는 애굽의 행정과
그리고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듣고 배웠던 이 경험,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총리로서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얻게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이 2년 동안 잊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요. 다리 역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셉의 인생을 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꿔버려요. 형통하도록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살은 쏘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방향과 거리와 목적이 결정된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화살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목표를 정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쏘는 사람이 내가 몇 미터 어느 또 곳에다가 쏘겠다고 화살 시위를 당해서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사람에 의해서 화살이 가는 방향과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요셉이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디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요절을 읽어보면요,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꼭 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같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하였다. 요셉 혼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셨다. 이게 답이에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형통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 들어갔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훗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요셉의 인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을 사람 편에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을 사람 편에서 바꿔보면은 어떤 말로 여러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알고 살았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다. 하나님 중심.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이때 한참 젊었을 때인데 20대 요즘 같으면 아마 아이돌처럼 이목구비가 참 뚜렷하고 잘생겼던가 봐요.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온갖 말로 유혹을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너를 뭐 출세시켜 주겠다. 아마 여러 유혹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거절했다. 근데 여러분 거절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당신이 못생겨서 싫어요. 뭐 여자가 싫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안 예뻐서 뭐 그렇게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도 피 끓는 젊은인데 왜 그런 이성의 유혹에 안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가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이 오는 순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없노라. 하나님을 그는 먼저 생각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두 명의 신하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죠. 분명히 이 꿈이 좀 이상하고 그런데 해석이 안. 그래서 두 명의 신하가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근심하고 있는 두 명의 신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꿈을 누가 해석해 준다고요? 하나님. 요셉은 무슨 사람이었어? 꿈쟁이였잖아요. 꿈의 전문가였죠. 꿈의 전문가. 그러면 충분히 두 사람에게 나 꿈의 전문가니까 나는 꿈하면 모든 것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말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바로왕이 꿈을 꾸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분명히 나쁜 꿈이에요. 근데 해몽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요셉이 기억이 나서 요셉을 바로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어요. 물어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도 그때도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꾼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죠. 자신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원수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만나는 그 순간에 수십 년 전에 상처, 아픔이 막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총리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죠.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때 요셉이 고백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내가 이곳에 애굽에 노예로 온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 같지만은 흉년대를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뭐 복수하겠다, 죽이겠다 그런 마음 하나 없어요. 내가 애굽에 온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으로 그는 가득 찼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요셉이 사는 인생의 방법은 이걸 하나로 말하면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그 단순함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 그 요리를 할 때 그런데요. 인류 요리사와 서툰 요리사는 차이점이 뭐냐? 인류 요리사는 양념이 단순하대. 단순해. 그런데도 맛이 나요. 그런데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양념을 다 털어요. 여기 해도 맛이 안 나니까 또 이것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고유의 맛도 사라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형통한 자는 누구냐? 인생에 사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네.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사는 방법이 복잡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그가 방법 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흐트러요. 이상하게 꼬이게만. 근데 형통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요셉의 인생이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단순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놀라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많은 사람들에게 형통이 퍼져가게 만들었죠. 5절 보세요. 5절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뭘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복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관원장이 복을 받아서 다시 복직을 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이 복을 받죠. 7년 흉년일 때 모아놓은 곡식을 풀어서 기급 때 애굽 전체를 제국을 먹여 살립니다. 나중에는 주변국이 또 복을 받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또 찾아오죠.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부모 형제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고 다들 형통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좋지 않은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모난 사람 옆에 있으면 뭐 맞는다?
정 맞는다, 뭐 벼락을 맞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안 좋은 말이죠. 못한 사람, 형통하지 못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내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형통한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옆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요. 보세요. 형통한 요셉이 가니까 가족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주변국이 복을 받고,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복을 내려요. 그리고 그건 하나의 예언이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그것도 어디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너의 인생의 가지가 어디를 넘는다? 담을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이 예언대로 요셉의 형통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형통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하시죠? 오늘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